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구약 성경 822쪽입니다. 구약 성경 822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공기의 진동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울림이라는 거죠. 이를 두고 매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개체라는 소리죠.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림으로 들린다는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를 두고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리라고 하는 매질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있는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9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번개치고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자연의 어떤 서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바논에 치는 이런 우레소리, 번개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당시의 우상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천둥, 번개를 보고서 바알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우주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로 3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3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우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고 물들이 격렬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수를 이루어서 물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하면서 혼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물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물들 위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드렸던 우상 금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당시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던 바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은 물과 강과 싸운 신이다 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 물과 강과 싸워서 바알이 직접 폭풍의 신이 되었다. 이 폭풍의 신이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들이 농사 짓도록 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레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소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서 떠도는 소리를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가십 내지는 루머라고 하죠. 옳은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소문이라고 하는 반대의 의미로 뉴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새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최고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굿 뉴스,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기는 인데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아닌 소식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들 하죠.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려지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혼란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대 광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의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에서는 광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가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불꽃을 내뿜습니다. 큰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큰 불꽃이 온 땅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앞장면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사이에서는 광야가 뒤 흔들리고 암사슴이 낙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가데스 광야가 뒤 흔들립니다. 성경에서 가데스라고 할 때에 이 가데스 광야는 두 곳을 가리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니까 그곳은 바알의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알의 근거지인 이곳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7절에서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요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짐승들이 놀라서 낙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심한 홍수로 심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주죠. 모두 휩쓸려서 거대한 산이 사막처럼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남쪽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지진으로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뉘앙스가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시고 9절에서 만물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로 말씀하시고 9절에서 만물이 영광이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본거지를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원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수와 양을 말할 때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을 할 때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자, 찬송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떠도는 소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소리 속에, 소문 속에 하나님을 발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누가요? 성도가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라?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으로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땅을 흡족하게 적십니다.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을 우상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레소리 가운데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돌리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성이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알아보아라.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뇌성을 듣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고 여호와의 소리는 창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서는 폭풍우는 이제 상공에 있고 하나님의 소리는 숲속에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서는 폭풍우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소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의 말씀이라는 거죠. 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하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서 땅의 평화로 마칩니다. 비와 우레와 천둥을 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의 복음임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걸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먼지처럼 여겨집니다. 작은 개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희생자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물질과 건강을 마치 우상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물질과 생물학적인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레소리로 들립니다. 전염병이 우레소리로 들립니다.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번개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혼란과 공중보건의 혼란을 통하여서 과연 진짜 이 땅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홍수 가운데에서도 방주와 같은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레소리, 진동, 홍수를 물리치시고 평강의 복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다짐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